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이 깊숙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이것은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이 토라를 한번 꼭 읽어야 됩니다. 그 토라는 뭐냐? 모세 오경이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현재에도 아주 중요한 민족, 국가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권의 책을 누가 기록했느냐? 우리가 모세 오경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 스토리도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미리 써놓고 죽었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살아갈 방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들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이지요. 두 번째 책인데 말 그대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출이라고 하는 건 날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엑스토스, 그러니까 구출해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냈다. 탈출시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애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애굽은 사실 중국식 발음입니다. 중국식 발음이고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집트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애굽이다라고 하는 그 한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서 드리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고 그죠? 탈출을 시키고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우리가 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배우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가족 중심이잖아요. 그죠? 가족 중심, 가문 중심이에요. 예. 가문이 이제는 확대되어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민족. 이 민족으로 가는데 이 민족만 가지고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가지고 나라가 됩니까? 국가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뭡니까?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들에게는 민족이 있어. 이게 나왔으니까 주권도 찾았어. 그런데 땅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들을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니 자식 나가지고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쓰시고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민족을 이루면서 탈출을 하는데, 두 번째는 계속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들과 하나님이 신의 산이지요.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뭘 합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 그래서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 거야. 내 자식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 가운데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 민족 백성이 살아야 할 길들이 나오죠. 길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때에 이런 법을 어떻게 다 알아서? 이분들은 우리보다는 수천 배의 천재 곱하기 몇 성인지 모르겠어.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언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언약 중에서 살아야 할 방법을 주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을 주십니다. 이건 법이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으면은 이제는 나의 법대로 살아야 돼. 이거 법이야. 여러분, 법이 있을 때 법이 없을 때 차이를 아세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안 돼요. 네, 제가 서울에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후배들하고 자꾸 후배들이 형님, 천호동에 가면 족발이 진짜 맛있다 하는데 한 번만 사주 있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냥 제가 앞에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건넜어요. 그냥 뭐 조그마한 도로, 뭐 차 뭐 한 대 다닐 수 있는 도로 같은데 그냥 건넜더니 뭐 어디서 막 호각을 막 팍팍 불어요. 호각을 불고 막 서세요 하는데 누구 보고 그러는 줄 모르겠어. 그랬더만 달려오더니만은 제 앞에 서가지고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는데 무단횡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동네는요 이것보다 4배는 넓어도요 그냥 막 지나다닙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선생님이 안 걸려서 그렇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라고 해서 전부 다 7명이 갔는데 7명 다 스티커를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대표로 한 개만 그럼 나를 떼줘서 이쪽 후배들은 나 따라 무조건 왔으니까 이래가지고 그것도 좀 저렴한 걸로 해주세요. 이래서 노상방뇨 이래가지고 하나 꺼내가지고 와서 이제 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 왜 걸렸어요?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걸린 거야. 그게 없으면은 뭐 중국에 가면 놀랍잖아요. 이게 막 역주행을 하고 막 난리를 해도 뭐 여지간하게 부딪히면 그냥 갑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을 딱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은 당연히 벌이 있는 거예요. 벌이 있어. 율법에는 따라오는 게 벌이에요. 형벌.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은 사실 형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 이거거든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법이 없으면 못 깨달으니까 형벌을 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 뭐요? 설계도. 이게 뭡니까? 성막에 가서 뭐해요?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들이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 율법에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거기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보이고 제물을 드리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과 성막. 이게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이게 성막이 없으면은 여러분 다 광야에서 그냥 바로바로 처리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주셔서 제사법을 주셔서 용서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니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예.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 이 개입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있었을 때는 부귀영화 누렸죠. 예,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누구도 이들을 갈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왕조가.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고려의 왕조가 2조로 넘어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백성은 똑같아요. 나라 이름 바뀌고 왕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조 바뀌니까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숙청이지 뭐. 정적이 될 수 있고 불순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숙청이지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모르는 바로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바로 많이 나오는데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로가 모르는 그 요셉의 그 공로,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핍박을 시작했는데 더더욱이 핍박을 하게 된 것이 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때의 제국을 만들거든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패권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제국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대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대제국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안 치고는 안 됩니다. 자, 전쟁을 치르러 가려고 하면은 젊은 군사들이 다 전투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투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바로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야, 우리 비어 있을 때 이들이 와 일어나서 우리 섞여가면 우리 그냥 안에 있는 거 통째로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70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430년이 흘렀는데, 400년, 43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430년이 흘렀는데 이때의 장정이 60만 3,550명이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430년 만에 이렇게 불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계속 펑펑 낳게 했다는 거야. 아까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또 낳고 막 계속 낳다는 거야.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런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것이 바로에게는 부담감인 거예요. 위험으로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 적군하고 교통을 해가지고 싹 돌리고 회군을 해버리면은 또 폭삭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이 뭘까? 야, 이거는 애를 못 낳게 해야 돼. 이 방법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보내가지고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데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산파가 가기 전에 다 놔버리고, 순풍순풍, 잘 놔버리니까 산파가 오기도 전에. 그래서 바로에게 산파들이 불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미 내가 가기 전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히든 카드가 뭡니까? 서로 죽이도록 해라. 서로 죽이도록 해라.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그 빚덩어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사탄이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핍박을 시작하는데, 핍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뭐냐 하면은 애를 죽이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요, 이 애를 못 낳게 하려고 하면은 남자들을 데려다가 부역을 많이 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면은 이게 부부 관계가 안 되면 애를 안 낳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국고성을 쌓는데 막 투입을 시키고, 그래도 애는 끈질기게 나옵니다. 끈질기게 계속 나옵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근데 계속 바로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사실 이전에는 언약 같은 거 없었어요. 그죠? 전혀 없이 그냥 이들은 뭡니까? 그 요셉, 또 앞에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교육만 받고 있었어요. 신앙 교육만. 쭉 그것만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이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에 뭐예요? 어떠한 규정, 규약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왜 주셨어요?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 민족인 거예요.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더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사흘 결정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제사장 민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민족으로 살겠다.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민족과 제사장 나라를 삼은 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과 성막이지요. 예, 율법과 성막. 예. 이게 이제 율법과 성막의 규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룩한 백성의 법이 있지요. 거룩한 백성의 법. 이게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거잖아요. 구별된 백성이 구별되게 사는 것은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침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침서를.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이들이 고센 땅에 살 때는 그냥 들었던 하나님이 쭉 조상들로부터 흘러 내려와가지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막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성막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너희들 모임 속에 있어. 너희들이 여기 올 때마다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니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 그냥 심지어 모세 너만 놔두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 거야. 하나님 절대 노옵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이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잘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도 중보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고통을 받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400년 동안 뭐 하셨을까?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침묵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지금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지금도 나는 너를 지키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고통받고 고통받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던 모세를 어느 날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때로는 답답하지만은 그럴 때에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더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에서부터 12장까지지요. 12장까지는 보면은 10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그죠?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바로에게 놓아주라고 명령을 하지만 바로는 정말 변덕쟁이라. 급하면은 오케이 알았어, 조금 돌아서서는 안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10재앙을 통해서 이거는 뭡니까? 이집트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때의 이 10가지 재앙, 이것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개인도 지켜주시지만은 한 지역도 지켜주시고 한 나라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집트의 심판을 보고 여기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있죠. 뭐예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쳐집니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죠?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 뿌림이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절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월절을 딱 만들면서 뭐냐, 예수님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13장에서 18장까지, 18장까지는 홍해 사건이죠. 예. 여러분, 지금은 홍해 밑에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해저 터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가고 나서 한 19년 만인가 그 후에 갔을 때는 해저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홍해가 거기냐? 아니다, 이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있지만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우디 쪽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사우디 쪽이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서 오려고 하면은 그 길이도 있어야 되고 깊이도 있어야, 거기에 또 수몰되어서 떠내려가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하고 지금 시대하고 이게 지구가 그대로 있을까요? 엄청나게 달라져. 엄청나게 달라지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 터 여기는 뭐였을까요? 바다였습니다. 바다. 바다인 거예요. 저 학성 있잖아요. 학성공원, 거기만 그 밑에가 다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홍해를 걷는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완벽하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출애굽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지금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왜요? 바로가 지금까지 변덕을 부린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드디어 따라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홍해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뭡니까? 19장에서 24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죠. 시내산 그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는데,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행로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행로가 같았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언약을 맺고 법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법, 제사를 지내는 법, 제물에 대한 것 막 수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는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성막 그 건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같이 거하겠다, 같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성막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전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서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회를 주신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 길을 쫓아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